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의 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 많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 친구가 그리스도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딸들로 아들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에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른 자연을 바라보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기를 잴 수 없는 이 우주의 광대함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그네처럼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게 돈과 건강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드시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계시에 무지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당신께 드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세상에 당신의 자비가 임하길 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구하오니 우리로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위안이 되어 주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당신의 자녀로서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죄를 위한 우리의 탄원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아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민숙기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며 복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신앙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 채 저희들 마음은 저희들의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소홀히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한 채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장중히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힘들고 악독한 이 세상에 주님의 주시는 믿음과 또한 용기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흥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외향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오라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은 이들을 불러일으켜 세워 주님의 전으로 들어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살아있는 행하는 믿음이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성숙한 믿음 신앙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살겠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아멘.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드러내 주옵소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해피 이스터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해피 이스터. 우리 팻집사님 해피 이스터.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도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시는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이 세 번째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성경 본문을, 설교 본문을 제가 임의로 고르지 않고 이 교회력을 따라서 4개의 본문 가운데 제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따라서 본문이 말씀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설교학으로 이제 공부하다 왔고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청중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질문을 하는데 과연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과연 설교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시지만 집에 부엌에서 불을 켜놓고 왔는지 꺼놓고 왔는지 그러니까 자리는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의 의식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계실 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만 길어진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또 설교가 긴 거 아니야?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또 설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의 삶은 설교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멘. 제가 아멘. 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아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데 굉장히 더디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청중들은 새로운 깨달음이나 정보들을 듣고 머리로는 수긍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다가가는 데는 참 많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설교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설교는 왜 해야 하는가? 왜 오늘 나는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 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맡겨 드려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맡겨드리겠다는 이 헌신과 결단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저의 설교는 여러분의 머리만, 귀만 스쳐 지나가는 또 한편의 그냥 그와 같은 설교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밴더빌트 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친 이 데이빗 버트릭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근데 이분께서 이 하밀레틱이라는 자신의 설교학 책을 쓰시면서 설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 믿음의 세계가 청중의 의식 속에 형성되고 이 믿음의 세계가 경험으로 다가온다. 이 믿음의 세계의 형성은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다. 어렵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분 제가 영어를 지금 한국말로 지금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분의 말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한 편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 속에 믿음의 세계가 형성돼요. 포밍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죠.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보다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주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세계, 전혀 다른 세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의식 가운데 형성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세워지는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에 주입하는 그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1960년대 이 미국 사회에서는 히피 문화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피 문화가 꽃을 핀 곳이 샌프란시스코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전쟁에 반대하고 남녀 성의 평등을 주장하고 인종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마약과 자유 연애를 주장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 늘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마스 앤 더 파파스라는 그룹이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들의 세상을 말하는 가치관이 뭐냐면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놀고 자유롭게 사랑하자라는 기치를 가지고 이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반대로 거꾸로 돌려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연애해요. 자유롭게 놀아요. 마약과 성과 중독에 빠지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요. 결국 여러분 이 히피 문화가 남긴 것은 그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 때문에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히피 문화를 문화라고 얘기해요. 문화. 그냥 히피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마약과 성에 취한 쾌락주의, 죄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계속 충돌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시간을 가지고 슬롯 머신하는데 뭐가 어떠냐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쾌락과 이 돈에 대한 쾌락을, 욕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한번 잘 돌려가지고,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잘 되면 몇십만 불도 됩니까? 몇십만 불도 돼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지노라는 것이 한번 돌려서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돈에 대한 욕망을 계속 불어넣고 자기 쾌락에 대한 쾌락주의를 계속 불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 이 세상에서는 이 카지노 가고 이런 갬블링하는 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추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삶과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삶도 잘 관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오너가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이야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던 종,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뒀어요. 관리해야 되는 그 물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뒀어요. 근데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만약에 여러분, 맡겨주신 물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만 둬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면, 그 물질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한 곳에 낭비하며 사용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계속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당연히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풍겨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상을 그대로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별 다를 게 없네, 예수 믿는데 더하면 더했지 다를 건 없네 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주장되는 자유연애나 도박과 동성애 등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어색하고 이상한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의하여 종말론적인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원한 그 세상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는 2021년 4월 18일 이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1절에서 이 장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 세상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로움과 착함과 사랑과 정의와 용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속화된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낯설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도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 요한일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3장에서 5장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조가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1장에서 2장까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죄를 떨쳐 버리시고 순종하시고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즉,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라고 첫 번째 파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장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죄를 떨쳐 버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여러분은 빛 안에 거하여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장로로 알려진 요한 역시 이 편지, 곧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요한일서를 받아들고 읽고 있을 그 요한 공동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 장로 요한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그 청중들의 의식과 믿음 속에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 가운데 이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아버지시니 여러분은 그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죄를 떨쳐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요한 공동체에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어떤 이단들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한번 구원을 받으면,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한번 받으면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박옥수, 구원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애틀란타에서 사역할 때 이 구원파에 계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분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한번 받으면 내가 살인을 하든 강간을 하든 뭐 불륜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두 딸을 갖고 있었던 가장이었는데, 실제로 불륜을 해서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살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더라고요. 그 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정말 그들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습니다 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장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들처럼 예수를 믿고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 요한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죄는 있다, 그 죄를 회개하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만 발을 드세요. 손 들지 마시고. 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발 들고 있어요. 지금 10발가락 다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장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저자가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더불어서 앞서 죄의 자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 부딪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또 한 곳에서는 죄를 짓고 자백하면 의로우신 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요. 해석이 좀 어려워요. 어색합니다. 해석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이 실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낀 실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Christian is at once sinner and justified.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로움을 역임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래, 어차피 우리는 중간에 낀 삶이니까 죄를 질 수 있지, 뭐 그냥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죄와 계속해서 싸우며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결정이에요. 이 딜레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삶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냉동 탑차에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이 이 냉동 탑차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추운 냉동 탑차에 갇혔으니 나는 이제 얼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경찰이 이 냉동 탑차 문을 열어봤더니 그 냉동 탑차 안에 이 도둑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냉동 탑차의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냉동 탑차는 실제로 춥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은 죽었어요. 왜요? 그의 생각 자체가 내가 얼어 죽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춥지도 않은 곳에서 얼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구원파에 계신 분들이 예수를 한번 믿고 나면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불륜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아름다운 가정을 깨고 불륜을 해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까지 깨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배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에 이 데니얼 골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또 어떤 말씀을 주장하냐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날은 굉장히 우리가 좀 우울한 날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우울한 날은 모든 생각들이 우울하게 진행될 때가 많아요. 우울한 감정이 우리의 생각도 우울한 방향으로 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그 하루는 왠지 센티멘탈해지고 우울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내가 막 힘이 있는 날이 있어요. 막 기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도 포지티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도 포지티브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구나 라고 주장하게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면 빨리 밀어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만큼 지배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잊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감정과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의 세계를 꽉 채우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만 계속 흘러가요. 계속 그쪽으로만 변화되고 그쪽으로만 발달돼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을 우리 의식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세계로 꽉 채우게 된다면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못지않게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죄 앞에 또 무너질 거야, 내가 또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대로 또 무너지게 될 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에 이끌려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분명하고 아주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 요한은 믿음의 세계를 설교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활하신 주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동과 모든 비즈니스 영역과 가정의 영역까지 깨끗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주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목회자,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영성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이분의 책을 읽으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께서 쓰신 마지막 책,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부활을 살라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분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활을 산다는 것, practice resurrection, 부활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혹은 역사적인 증거로만 생각해요. 무덤이 비었대, 돌문이 열렸대라는 역사적인 팩트 체크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사는 신앙은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경이로움, 놀라움, 신비로움, 경외감, 두려움, 이 감정, 이 경험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움과 신비로움과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은 희미하지만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요, 부활을 살아간다 라는 것은 일상의 성화이다. 매일매일 깨끗해져 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가는 이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부활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장차 보게 될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당신의 창조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며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도록 이 예물이 잘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조복자 집사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네. 조복자 집사님, 축도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광고 드리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무슨 날이죠? 대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이 토요일 날 여러분 시간 잘 비워두셔서 주님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잡초들 많이 있는 것들 잘 뽑고 관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잘 가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우리 저기 지금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흙이나 나무로 이렇게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일, 우리 5월 첫째 주일은 이제 창립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박정혜 장로님께서 기억했는데 12년인가? 제가 적어놓고도 잊었습니다. 10년 넘도록 우리 교회를 이제 시무 장로로 섬겨 주셨는데 이제 이번 창립주일 때 이제 은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잘 섬겨 주신 분들을 저희가 축복하고 또 앞으로 또 섬기게 되실 분들을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208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하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사랑하는 에이스톤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마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부활의 주를 볼 것이고 그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던 이들처럼 놀라움과 경외감과 신비를 품고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일상에서 날마다 깨끗해지는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부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새 사람 되게 하시고요,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세계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